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5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말씀 제목은요, 반드시 붙잡아 주시는 은혜, 반드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일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을 이루고 있으니까 너희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 일을 허락하셔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감당하시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것으로 내가 오늘도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으로,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받아먹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얘기들을 함축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갓난아기들이 먹는 젖에 대해서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실은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전하고 깨끗하고 신령한 것, 완전히 깨끗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것 외에는 깨끗한 것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그 범죄하는 순간 죄는 모든 피조물들, 심령 가운데, 그 피조물들 가운데 속속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한은 모든 죄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정하고 신령한 것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갓난아기들이 먹는 엄마의 젖은 순전하고 신령할까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데 순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갓난아기들이 먹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갓난아기들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주는 모유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우유밖에는 그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그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은요, 아무리 맛있고 화려하고요, 풍미가 정말 대단한 음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못 먹어요. 저도 못 먹어요. 먹는 순간 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밋밋하지만 엄마의 젖이에요. 우유입니다.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젖, 신령한 젖, 그러한 것들을 간과하는, 정말 갈망하는 그런 갓난아기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갓난아기들과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것만 우리는 받아 먹을 줄 알지, 그것 말고 다른 것 먹으면 금방 탈나고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일을 만나서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지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제는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너의 일을 감당해 주고 있으니 너는 내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제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 혼자 감당 못해요. 저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지금 지고 있는 것,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들, 우리는 그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정으로 살라고, 이 믿음으로 살라고,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세상의 것, 다른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 섞이면 안 돼요. 순전하고 깨끗한 것,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 찬 것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먹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요, 그 은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 많은 유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라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라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고 순전한 것만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성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힘을 덧입혀 주시고 계시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덧발라 주고 계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 날마다 자라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경험하여 아는 것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풍파를 정말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자라나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이다, 이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걸 다 놓쳐버리고, 정말 세상 참 살기 어렵네,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어려움만 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그 고난이 우리를 결코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저절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쓴맛 단맛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남김없이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이 받아먹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받아먹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받아먹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다시 말해서 갓난하게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죽는 것 같이 하나님,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제가 살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걸 찾고 구하고 받아 누려서 내게 믿음이 되어서 전진해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맛볼 것이다, 이것이죠.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반드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처럼 하나님 은혜 있죠. 하나님의 은혜 찾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맛보아 아니까 세상의 것은 더 이상 맛보고 싶지 않아요. 달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쓰러지는 것이고 정말 독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줍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알고 조금 더 맛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맛을 또 알고 더욱더 더 힘있게 맛을 알아보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5절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이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니까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 사실은 복잡한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의미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배로운 산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집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머리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올려드릴 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닮아가라. 이 얘기를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말 다 체험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자 이곳에 오셨어요. 이곳에 주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짧게 나와요. 짧게 나오는데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대요.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가정의 맏아들로서 그것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가정 동생들을 챙기고 어머니를 챙기면서 열심히 정말 활기차게 기쁨으로 받아 누리면서 사셨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사랑스럽다, 정말 인정함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때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도 나이가 이렇게 들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공생의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감당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세요. 병든 자들 찾아다니세요. 귀신 들린 자들 찾아다니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슬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격려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쳐주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친 것으로 너가 만족하지 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영의 생명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배고프니까 수많은 무리들을 그들 앞에서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예수를 죽여버려라. 우리는 저런 사람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저런 메시아 필요 없어. 죽여라. 정말 돌을 들고요. 정말 던질 것 같은 그 기세로 몰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당하셨어요.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기 직전까지 수치와 조롱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어찌 보면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비참한 삶이 아니었을까? 닮을까봐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처절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셨죠. 성자 하나님 택하셨어요. 사실 이 세상을 구원할 데 있어서 택하실 분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도 그걸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는 건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모든 조롱과 모든 수치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도 다 이해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거룩한 산돌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뚝 서셨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퉁이 돌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퉁이 돌부터 그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퉁이 돌이 세워지지 않는 한은 건물은 없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그 자리에서 박혀야 돼요. 박힘을 통해서 건물이 이어집니다. 세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택함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산돌로, 모퉁이 돌로 세워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토요일마다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주님께 붙어야 돼요. 딱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께 나아가라. 지금 오늘 말씀, 예수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나아가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보내는 때는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할 때 3,000명, 5,000명 그렇게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떤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실상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참으로 척박했던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막막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엄습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받아 누리면서 누려왔던 즐거움, 세상의 만족, 이것을 다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를 병들게 하고 너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떨궈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 우리의 세상의 만족함, 이것을 내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만족함과 내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만족과 내어버림만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족을 주고 그 즐거움을 줬던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어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누렸던 그러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터전,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아픔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 또한 그러한 끊임없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위로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속해서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성도의 직분을 내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마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서를 보내는 소아시아 일대의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이 서신서를 회람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정말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광범위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는 심령이, 믿음이 마구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것인 거예요. 너희에게 고난 있지, 핍박 있어, 고난, 아픔 다 있어. 그런데 너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자체가 핍박이었어. 핍박받는 거였어. 고난당하는 것이었어.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을 묵상하면서 내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따라가야지. 그 가운데 세상의 오해도 있죠. 세상의 즐거움 내어버려야 하는 순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셨으니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저는 주님만을 따릅니다. 나아갈 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상급이 쌓여지고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있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그 베드로 서신서를 보내는 대상들에게도 분명하게 있다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아픔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야.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견뎌야 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는 찰나인 인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보배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100년이에요. 10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100년이 그렇게 긴 것 같니? 이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손뼉을 찰싹하고 찰나라고 이야기하죠. 손뼉을 치어가지고 찰싹 소리가 나는 그 찰나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거 잘 못 느꼈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저한테 그렇게 항상 얘기하세요. 목사님, 눈 깜짝하니까 70년, 80년이 그냥 갔어요. 7, 80년이 그냥 갔다는 얘기는 나머지 10년, 20년도 금방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 찰나인 인생에 이 땅 위의 것을 추구하느라고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찰나의 인생에 목숨 걸지 말아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너희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영적인 원리가 우리는 맛보고 우리는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영원한 삶,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에 세우신 것처럼 그 모퉁이 돌에 연하여서 붙고 붙어서 우리가 산돌처럼 계속해서 연하여서 그 위치를,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을 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내가 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돌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같이 맛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맛봐요.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우리는 서로 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 우리 없어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그 건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어 있겠습니다. 은혜의 사슬로 묶여 있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막히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똑같이 놓고 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안심하고 길을 걷고 안심하고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눈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유혹거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인생 사는 거지, 저게 그래도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지, 계속해서 그 말소리가 우리 귀에 맴돌아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눈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붙잡고 매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그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 살아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눈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계속해서 향해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삶은요, 어찌 보면요, 돌이키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한 길로만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안 돼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가 잘못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하였다라고 우리의 인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있게 달려나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말 붙잡고 너가 일어섰구나, 돌이켰구나, 하나님은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그 인정하심을 주시고요. 더욱더 돌이키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구원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 우리가 돌이키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요. 돌이키는 만큼 우리는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동행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어. 너의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 있어. 그건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때마다 돌이키시면 돼요. 저도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돌이켰어요. 돌이키는 길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내 마음이 옳지 않은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킬 때 그 순간순간마다 곁길로 가다가도 주님의 말씀 듣고 바로 가고, 곁길로 나아가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곁길로 갔다가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요. 우리는 자라납니다. 우리는 한 뼘씩 자라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한탄하고 부러워하고 또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이것이 다 시간 낭비였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깨달아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맛을 맛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맛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을 줄 거라고 했는데 힘이 빠져버려요. 절망과 어둠뿐이에요. 우리는 그거 맛봐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 낭비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너가 지나온 너가 인생의 헛된 길을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초를 나는 놓아주었어. 너는 그것을 맛보았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받은 교훈대로 나와 함께 전진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인생의 시간은 낭비가 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죄책감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그 길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고 계세요.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날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끊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날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주시는데도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고집에 사로잡히고 내가 옳다는 것에 사로잡히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돌이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큰 아픔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또 은혜죠. 하나님 포기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주셨어요. 지금도 천국길로 계속 이제 인도하고 계세요.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아름다운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막아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산돌로, 보배로운 산돌로 빚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될까?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아직도 붙잡고 놓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달려나갑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힘있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동참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